수도원을 또 준비하는 설교가 2주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2주인데 전 세계 인구 67억 중에 오늘도 죄생명을 같은 것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의 분열을 당하는 정도로 1년에 6,7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90%가 된다는 것입니다. 1963년 텍사스주에 한 남자가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2시간 안에 전 세계의 2억 명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조레 피케티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이아나 황씨 성피자의 부인 다이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는 전 세계 그 당시 61억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10억이나 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보는 사람은 20억이나 되는 사람이 장례식의 보도를 웨스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다이애나의 장례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소식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67억 중에 반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코카콜라 회장 되는 분이 전 세계 61억, 그 당시 2000년 초에 대한 기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한 병씩 먹이겠다. 그래서 하루에 코카콜라가 얼마나 팔렸는지 기억하십니까? 8억짜리 팔립니다. 하루에 8억짜리 팔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67억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3분의 1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23억 정도가 아예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쇼랭크라는 정도의 의지도 알겠지만 이분들은 복음도 듣고 그리고 여러 다신교의 신도 믿고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이 거의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루에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이 거의 8억 명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도 살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에는 매일 32만 명이 출생을 하고 17만 명이 사망하고 매년 67만 명씩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사람은 200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매시간 7,000명이 죽어가고 매분마다 120명, 매 초에 한 2명 반 정도 되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 90%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이 90%나 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로부터 영원히 절망의 세계,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나아가게 된다고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에게 있는 내일이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살아있는데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영혼은 영원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5번은 그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그리고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쇼레이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을 모르는 사막과 같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증인 아포스톨로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보낸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윗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 돈에 대한 물질적인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열심히 일주일 동안 많이 버셨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더 많이 벌었습니까? 저 뒤에서 고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돈도 내가 열심히 벌지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돈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원어상으로 따지면 은혜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육체적인 생명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얻지 못하면 이게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죽는다고 한다는 거죠. 사는 날 동안 죄를 더 범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돈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돈을 만몬으로 여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간 자가 아무도 없다. 전에 그럼 우리가 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받은 작은 것을 자꾸 계산해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 권세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특히 고린도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 중에 엑수시아 하나님에 대한 권세라는 말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 만큼, 자족할 만큼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이곳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오로지 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권리이고 내가 정말 당연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주는 것으로 바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패권주의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는 것이 자꾸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갑질을 한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꼭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국민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국 보십시오. 이따가 여러분들 생일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그 서민들 중에서도 아직 못 사는 사람들이 영국의 중심가 수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이 불이 났습니다. 15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30명이 됐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50명이 됐습니다. 이제 100명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빌딩을 밖에는 불이 타지 않는 재료로 붙였어야 되는데 정말 순식간입니다. 30분 만에 다 타버렸습니다. 안에서 얼마나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고 싶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대고 옷을 흔들어대고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일어나면 아주 단순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줄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알람을 설치 안 했고 알람을 설치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매일 여 총리가 왔을 때에 그 빌딩만 구경하고 그 유가족들을 안 만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아프고 힘든 자들이 원하는 그것을 만나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밖에서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첫 해 갔을 때에 영하 46도 되는 밖에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는데 그
선거소 안에서 못 내리게 하는 이 온도가 40도, 45도 막 올라갑니다. 47도, 48도. 기절하지 않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결국 그분들이 내리에서 다시 교회당 작은 허물어 나가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똥을 쌌는데도 이거를 닦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줬는데도 머리에 다 이가 기어다니고 똥을 다 싸고 아이들을 맞아주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품어주는 부모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여러분의 영혼을 맞이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이 원주민 마을은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계량이 안 된 주택에 가보면 일본의 주택을 어가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한국의 시골 마을에 있는 초가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다 얹고 대나무로 얹혀서 그 다음에 집으로 붙여놓고 진흙으로 붙여놓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어가베라고 하는 흙이 다 떨어져서 안에 있는 그 얼기설기 붙어있는 그곳을 다시 보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걸려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그 집을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도마뱀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신기해서 그때 한참 신문에 유행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이 10년 동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명들었을 때 남편이 10년 동안 매일 살피고 갔습니까?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 도마뱀이 꼬리가 못에 찔려서 10년을 거기 붙어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른 도마뱀이 와서 그걸 먹이더래요. 그걸 10년 동안 먹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우리의 남은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이 이것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의 날, 이 주의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전에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의 날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이 날이 첫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BC 845년에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것을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식이 핍절했고 먹을 것이 없었냐 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자녀들.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모든 것이 꾸며진 일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4명의 문들동자 그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가식으로 우리를 가누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쳐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들은 다 도망가는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담당자들은 이미 후퇴한 후였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병들어 고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도 다 떠나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도 떠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어지게 되고 축복받은 성도들이 혼자만의 것으로 소유하고 감추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빼앗고 도리어 화를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솔직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나올 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와 뭉치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폐기열의 사기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입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근데 이번의 말씀은 안전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전하고 오면 집에 들어와서 이게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쓰러집니다. 지금도 무슨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서 전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다. 그러면서 그분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각결을 했을 때 만일에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면 좌우가 당장 온몸이 쑤시는데 그래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이것을 순종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편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매두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17명을 죽였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에 있는 Y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조사를 거기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다 듣고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그분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강팍한 마음을 그리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고 초콜릿과 설탕과 그리고 아까 그분에게 먹을 것 좋은 것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죽어갈 때 그가 외웠던 것이 사명제입니다. 여호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 순간에 주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포악한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죽어도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9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임으로 이것을 행하고 상을 얻는다고 한다는 전도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19세기에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전도하고 싶은데 먼 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함을 통하여 전도받고 천국 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환영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기쁨으로 전도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내려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도를 받던 남자분이 있다가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근데
전도를 받은 분은 누구였냐면 강원대학교 총장이었던 목사님이셨고, 전도한 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수관 박사라고 연대 샌프란시스코 서울대 앞에 새로 지은 건강센터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 경상도 의과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에 연세대학교 와서 일하시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한국의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부속 건강센터 총 담당자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능력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거꾸로 서서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나는 춤을 추겠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뒤에 무디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쇼리가 크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던 박대선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잠깐 일 인사를 하고 나와서 90원 하는 회사에 한 달에 90원을 주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싹 인상을 하고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대선아 너 거기 서 있거라. 너 복음을 전하는 목사 되는 것이 대통령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복음 전도자가 되는 신학교에 가지 말아라. 제가 전도사 때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도사고 일반 전도사는 5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받았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곳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보내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박대선 목사님께서 결국은 신학을 시작하시고 결국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기독교 복음 협회 회장을 하시고 오늘날 복음 증거자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이 이름이 남아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죽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남은 영혼과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마음에 많으신 주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고 1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